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약속하신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와 본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뼈처럼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주의 뜻 본의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작정에 기초한 구원. 지금 돌투신조 저희가 강의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리면서 받은 감동을 그냥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시작부터 다시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이 교회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얼마큼 탄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맞죠? 교회는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은 모였어요. 그리고 은사도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영적인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신 분들은 자라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도르트 신조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복음의 초보입니다. 복음의 기초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 던지는 회심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영을 살피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열방교회가 정말로 생명이 잉태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저는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우리가 1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님은 단 하루 만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 방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작정에 기초한 구원을 살필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1조 6항과 7항을 살필 것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그냥 두시기로 유기시키셨다. 이 두려운 교리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불의합니다. 그럼 내가 노력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믿지 않는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이런 질병에 걸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책임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적어도 청함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라는 청함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더더욱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고, 약을 줘도 먹지 않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살피기 전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더 나은 환경이 있으면, 더 나은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면 반응하겠지. 하나님께 책임 회피를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오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심판대에 가서 저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그런 환경들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한 청함이 있었고, 충분한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었고, 충분한 은혜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자들을요 구원하시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잠깐 가보십시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지금 붙들고 믿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구원할지를 주님은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는데 택한 자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속에서 뭐 하시냐면 직접 구원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는 거죠. 그 방식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 도르트 신조 4항 좀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3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3항 복음 설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근데 뭐 하라고 부르십니까?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십시오.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에서 청함하고 택함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뭐 하십니까? 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자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예복을 입으라고 뭐 하십니까? 청하십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함을 받지 못했다. 그 사람.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택자야 아니에요. 불택자입니다. 왜요? 부르심을 받지 못했으니까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함에 응했습니까? 아니면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왜요? 싫어하고 그리고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자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가르침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다.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 가르침 들어본 적도 없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 상태로 여러분들의 삶이 종결되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의 그 악한 삶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분명하게 요청하시고 청하십니다. 두 번째,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청함에 반드시 합당한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청함은 많이 받아요. 근데 택함 받은 자는 뭐 하다고요? 적다고. 그러니까 일단 청함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청함 받았으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청함을 받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전심으로 붙들고 있는가? 내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실존적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던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라고 제가 지금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오늘 주고 잠깐 보시면, 신랑 잠깐 가보시면, 선택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선택이 무엇인가? 자, 우리 윗부분, 1, 2, 3, 4, 5 이거 읽기 전까지, 거기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래 흠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기초를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 말이 너무 긴데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한 말씀을 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게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작정의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셔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는 전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숙자 100명을 도와줘도 도와주지 못한 2명이 나한테 와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해도 전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널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없어. 거지가 된 건 네 책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거기에 대한 책임과 어떤 직무가 없으십니다. 책임은 전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대할 때 겸손해지게 됩니다. 선택 교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요, 내가 혹시나 버림받은 자는 어떨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첫 번째로 몰려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책임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비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영이 소생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택 교리를 받은 자의, 제대로 깨닫는 자의 정확한 반응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교리를 사용하실 때 심령 안에 이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기한테 우유를 주는데 꼭지를 물지 않고 빨지를 않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전혀 우유를 먹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젠간 먹겠지. 당장 병원 데려가겠죠?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택자들을요, 하나님의 뜻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응답하게 하시고,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이 복음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런 반응이 전혀 없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바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역사 속에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교회가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을 처절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진짜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30년 40년 살다가 여러분 삶을 마감하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보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청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하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길을 떠나는 게 회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 노력으로 내 율법적인 노력으로 내 죄를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기 안에서는 내가 살아있던 죄, 내가 몸담고 있었던 그 세상, 거기서 나오려는 진심과 전심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망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내 힘은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해서 이 자리를 나오려는 중심과 진심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진심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 갖고 안 됩니다. 이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명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교회 안에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복음이 청해졌을 때 그 자리에 계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반드시 청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근데 청함의 자리에 계속 빠져버린다. 말씀 듣는 자리에 없어버린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처음이 뭐죠?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시죠? 정하시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은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하고 끝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겠지. 그리고 나를 완전히 인도해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겠지. 처음만 끝만 생각해요. 그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정하신 그들을 반드시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신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믿었으면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 재간이 없습니다. 맞죠? 미래에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의 사슬고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질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에 이 부르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중간 과정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끝도 보장할 수가 없고요 처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를 논해야 돼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기도하셔야죠.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갈증을 던지는 겁니다. 갈증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갈증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 볼 수 있도록 갈증을 던지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말씀 안 볼까요? 왜 은혜 방편 사용 안 할까요? 나 괜찮지, 안전하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 노샘프턴 마을에 젊은이들이 급상 두세 명이 죽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안에 죽음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살피게 되는 거죠.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거가 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들만 위로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이 심령이 전혀 없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갈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는데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갈증이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살피십시오. 가족을 살피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자, 우리 7항 밑에 부분 잠깐 보십시오. 7항 밑에 부분. 그 PPT에도 제가 띄워놨으니까 글씨 작으신 분 앞에 보셔도 되고, 뒷부분 가십시오. 뒷부분. 네. 잘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는 방편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뭘 선택하셨다고요? 구원받게 하는 방편. 우리는 보통 누가 구원받을까, 누가 구원받지 못할까,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는 방편 또한 선택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택하셨고,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맞죠?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3번. 근데 하나님은 뭘 선택하셨는가?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번째, 시작.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심을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가운데 보존하시어 마지막으로 영화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때 뭐까지 선택하셨다고요? 이 사람이 태어날 나라, 이 사람이 태어날 가족, 이 사람을 양육할 부모, 이 사람이 다녀야 할 교회, 이 사람이 받아야 할 목양,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양육, 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 전부 다 선택하셨어요. 그 과정 없이 추상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반응 없어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사실 도르트 신조가 욕을 먹었고 칼빈주의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칼빈주의는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책무를 절대로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구원이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사역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르트 신조를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제 개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증이 느껴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갈증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의무로 기도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마음에서 기도하게 돼요. 제 안에 좋은 신호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갈증을 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냐면요, 마가복음 5장
도장 찾으시고 저를 잠깐 이제 주목하십시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사실 이 선택 교리, 하나님 누군 선택하시고 누군 유기한 이 교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모아놓으셨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혹시 내가 그 사람 될까?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혹시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내 안에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임받은 심령이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자라고 단정하셨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삶에서는 불신자들이 사는 삶과 방불한 똑같은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혹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내 가족이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청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선택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지고 있다고요? 청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난 널 선택한 적 없어, 넌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네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오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혈류병에 걸린 여인, 소망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찬양하세요. 예수님께 대학 걸 만한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혈류병이면요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함부로 누구 몸에 손대고 할 그 건덕지가 안 돼요. 근데 아주 대담하게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왜 됐을까요? 예수님만 소망이니까. 거기 말고 내가 붙들 데가 없습니까? 근데요, 이 자세를 가지고 내 안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댄 자는요, 기억하십시오. 단 한 명도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거절한 적이 있는데요. 가나안 여인 거절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거절했죠?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나는 걔한테는 안 간다. 이방인한테는 안 간다. 술을 보고 여인한테, 그 가난한 여인한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그 여자가 계속 뭐예요? 난 걔는 맞는데 그래도 나 당신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변하셔서 그 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 거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 거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낯을 우리에게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면 따라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의에 죽이고 목이 마른 신령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의 거룩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참된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선택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만한 거리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믿음의 의에 이룰 수 있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청함에 응하십시오. 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고백이면 세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소서. 딱 이 한마디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신 자들만 예수님께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복음에 대한 초청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으십시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선택받았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손을 그분께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분을 부를 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택함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택이라는 교리를 살필 것인데 선택이라는 교리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교리는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완성될 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교리가 선택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청음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갈증을 느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진실된 하나님의 정말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만 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이렇게 쑥 제 안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혹여나 내가 이러한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목회자의 책무가 무엇일까요? 교회 잘 열어서 한 100명 모이는 성도 만들어서 교세 유지하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하나하나를 갖고 나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저에게 그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거에 합당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를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름 받는 자리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며요. 성령을 구해야죠. 왜 안 구하십니까? 왜요? 왜 안 구했어요? 괜찮다고 착각한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자 앞에서 여러분들의 실존, 우리의 실존 보십시오. 그리고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더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 없는 것은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히려 대적하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에 대한 깊은 각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교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우리 중심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거짓된 구원 교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열방교회에 진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